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1일 차예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시간들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반이 지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가 주님과 동행 40일을 시작했던 그 마음들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다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향하고 이 후반전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14절에서 15절,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16절에서 18절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로 진행되어지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앞에 두 가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 16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셨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이제 바리새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어요? 오늘 14절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14절입니다. 깨우쳐야 할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고 사람에게 진심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냥 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1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하지, 하지만 너희들의 중심에서 진짜 너희들이 뭐를 섬기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두 번째,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또 영원한 가치는 무엇이냐?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들이 이것들을 놓치지 않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언제나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갇혀 있죠. 그러자 1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돈 좋아한다,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도 되어지지만, 좋아한다고 하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댄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알아듣기 쉽게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비웃습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쭉 비유로 진행되었을까요? 여러분,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또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들을 통하여서 돈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 목자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여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해할 수 있는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청지기의 비유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꾀를 가지고 살아가라, 어떤 이 땅에서의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의 처세술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비유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합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지.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지만 이 14절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진형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박진형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듣고도 그냥 귀뚱으로 듣고 모든 것들을 들어도 내 마음속으로는요 비웃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어떤 자신의 인격과 품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나 정도면 당연히 천국 가지. 바리새인들은요 단 1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옳지,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들이지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도 두렵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런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당연히 천국 가지. 박진영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 박진영은 스스로 당연히 천국 가지라고 옳게 여기는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의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여러분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주여 주여 나에게 그렇게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중심으로 고백해야 하고요, 여러분 삶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늘 강조하죠. 구원받는 자는 삶으로 그 구원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입술로 증거하지 말고 삶으로 증거해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용서를 받았음을 나는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15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소리 듣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나의 부인을 말하지만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부인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붙잡고 의지하고 목말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동의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속일 수 있고 혹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아셔야 하겠어요.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 알아도, 이 사실 한 가지만 제대로 믿어도 여러분 우리는 믿기 전과 믿기 후가 180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다 꿰지는 못해도 그냥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 없어,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믿기 전과 믿기 후가 180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무식했을지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제가 늘 강조하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지 말라. 또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어느덧 종교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따 뒤에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고요, 그리고 어느새 그들의 신앙은 종교화되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스스로 옳다, 의롭다 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도 옳다, 나 구원받았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스스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자신의 옳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알았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더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더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문맥으로 살펴볼 때 약한 것이라고 할 때는요, 사도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지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연약함만을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 자신의 무지,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는 이렇게 자랑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는 무엇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4절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적용하셔야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십자가를 이렇게 딱 손에 쥐고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찬양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의지하면서 살아가시죠. 내가 붙잡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힘이 있다고요. 힘력자를 써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실력이 있어요. 심지어 나에게 재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인력, 사람들의 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력도 있어요, 지력도 있어요, 체력도 있어요.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도 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천사들을 호령해서 이 사람들을 다 능멸해라,
네가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다 붙잡아 줄 거다.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어제 저 그런 얘기 들었네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개싸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싸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개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싸움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확 눌러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내 힘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삶, 주님께서 옳다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는 무엇이냐?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면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 땅에 쓴 왕관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제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고 위로받고 책임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복받고 칭찬받고 주님 앞에 거하는 것들을 늘 내가 삼치게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정리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의 실제를 사는 것, 또 천국의 칭찬의 시제를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실까요? 네가 옳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을까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착각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고 있었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그들의 자부심이요 자긍심이었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우리 집중해서 보실게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깨지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부분이 깨지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깨지는 거예요. 함께 보십시다.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함께 읽읍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18절 함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6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선포되어졌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그리고 잘 알지 못했던 이들이,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열정적으로, 심지어 오늘 침노한다, 침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때로는 자신의 몸을 던지듯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막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도,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고 있는데,
미어터져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다. 막 내 자신을 던지며 막 침입하듯이, 침노하듯이 막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나 옳은 사람이야. 나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마디 더 하죠. 원래 처음 믿을 땐 그런 거야. 첫사랑이 다 그런 거야. 우리도 다 그런 적이 있었어. 처음에는 다 뜨거운 거지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17절 보실까요? 그러면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인가? 아니다.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과거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느냐?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 새 시대가 시작되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 율법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율법과 17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18절 함께 해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릇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지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 해주는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장가가고 간음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적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혼 또 재혼 이것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욕망, 그들의 욕정,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화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자기들이 편하고 자기들이 좋게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붙여갖다 붙이는 겁니다. 성경은 시편 118편에 우리에게 119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막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섬기는 자인지, 내가 그것을 섬기되 받들어 섬기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자인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마지막 날에 밝혀지니 그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욕정에 따라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저렇게 붙이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이용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용하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언제나 비추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로 서야 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의 태도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시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